최근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각광을 받고 청년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바로 매운맛입니다. 이제 매운맛은 모든 음식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매운맛을 찾아보았더니 1위가 불닭 시리즈였습니다. 불닭 시리즈물을 보니까 불닭 치킨, 불닭 떡볶이, 불닭 모짜렐라 스팸 계란말이, 그 다음에 불닭 까르보나, 스파게티, 이런 매운맛이 모든 음식의 주종이 되었습니다. 이 매운맛을 베이스하지 않는 음식들은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매운맛이 없으면 장사도 어려울 만큼 매운맛이 우리 생활의 저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매운 라면, 매운 짬뽕, 매운 족발, 매운 김밥, 매운 낙지볶음, 과자에도 매운맛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매운맛 음식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27.3%가 증가했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매운맛은 장기 불황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해결해야 될 비만의 문제, 이 비만의 문제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맛을 느낀다는 것,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많은 자극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매운맛 음식에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땀이 많기 때문에 매운 것을 잘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사람에게 늘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운 것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피할 뿐이다. 그런데 짬뽕을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운 것을 잘 못 먹는구나. 중간 정도 매운 짬뽕을 시켜서 먹는데 처음에는 먹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일 뿐이었고 잠시 후에 입안에서 느껴진 맛은 예전에 느꼈던 매운맛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입안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이 꼬일 만큼 그렇게 강한 매운맛이 났습니다. 혀의 매운맛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무리 공기를 빨아들여도 매운맛이 사라지지 않고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물을 마셔도 그 매운맛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준비해 놓은 음료수 콜피스를 마시니까 겨우 진정이 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혀가 말리고 입에 침이 고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맛을 느낀다는 것은 오랫동안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깊은 가을이 되면 늘 생각나는 어려서 먹었던 무 생채가 기억이 납니다. 달달한 맛있는 물을 골라서 채칼로 썰지 않고 식칼로 채를 내어서 갖은 양념을 하고 굴을 넣으면 정말 시원한 그런 무 생채가 됩니다. 제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주 갔던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그 칼국수 집은 칼국수가 맛이 있기도 하지만 무 생채가 일품인 그런 식당입니다. 식당 테이블에 작은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무 생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칼국수에 무 생채를 올려서 먹었던 그 맛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칼국수의 쫄깃한 맛과 무 생채의 시원한 맛이 참 조화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제가 설명을 드려도 아마 그 맛이 어떤 맛일까,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라면의 선전구처럼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어보고 맛을 보고 강렬한 그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먹고 맛을 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먹어보고 맛을 안다는 그 의미를 특별한 신앙과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되 맛을 보아서 온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간절하게 온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길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알아야 합니까? 그것은 다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삶을, 그 순간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왕을 우리가 흔히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드 왕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기스였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진영을 의미합니다. 가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원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도 악연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악연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가드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건들을 가드 사람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바라볼 때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골리앗을 죽였던 장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눈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드왕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마치 미친 것처럼 침을 흘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보였습니다.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겼던 용감했던 그 다윗이 적진에서 침을 흘리고 미층왕이 거지처럼 보였던 그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이 사건들을 깨달으면서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선택한 것이 때로는 내 삶의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스 왕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만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잘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기관에서 기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질문할 때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응답했는데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40% 이상은 기도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34%가 기대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26%의 사람만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해 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약복강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야곱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에서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흉내를 내지만 마음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교회에서 우리 찬양했던 우리 집사님처럼 지휘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참 노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또 앞에서 지휘하는 것, 그것이 좋아서 늘 성가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모든 좋은 약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또 많은 병원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부가 건강하니까 자녀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인공 시술을 하고 시험관 시술까지 해보았지만 모두가 허사가 되었습니다.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의술을 빌려서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낼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결혼한 지 17년 만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각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집사님이 먼저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7년 전에 인공시술을 하고 시험관 시술을 할 때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 부부는 그냥 아이가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건강하니까 아이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를 가질 때 지금 저희의 심령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그 집사님의 고백이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셔서 사울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런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희망복이라는 곳이 있는데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코 가마라는 사람이 이곳을 이용해서 인도로 가는 항해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을 개척한 후에 이곳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희망봉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희망봉의 본래 이름은 폭풍의 기슭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물살이 거세서 그것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또 많은 암석들이 있어서 배가 쉽게 좌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누구도 그것을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풍의 기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스코 다 가마라는 항해사가 인도를 향해서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찾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그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그가 그곳을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거친 바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열려서 정말 평안하고 잔잔하고 아름다운 인도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후추와 많은 다양한 특산물을 가져와서 포르투갈을 정말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냈습니다. 폭풍의 기슭을 정복하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폭풍의 기슭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맛본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선하심을 붙잡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족한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또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다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 당시는 망명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적진과 같은 블레셋을 향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곳에서 온전한 평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험함을 느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피할 곳은, 내가 피난처 삼을 곳은 가드가 아니고 블레셋이 아니고 아기스 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젊은 사자의 삶과 비교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자가 포효하면 온 대지가 떨리게 되고 모든 동물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자들이 사냥을 나가서 성공하는 비율을 보면 사자가 혼자서 사냥할 때 성공 확률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번을 사냥을 나가면 8번밖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가 함께 사냥을 하면 17%에서 19% 정도 되고, 그리고 많은 사자들이 협력하면 30% 정도 사냥을 성공한다고 합니다. 사자들이 성공하는 이 것들을 평균으로 내면 2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들도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서 아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사자가 먹이를 움키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냥 찾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찾을 수 없으면 하는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것은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이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송가 70장은 그 모습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도 여러분, 피난처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하여 주시겠다, 내가 구원하여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밭에 먹을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맛보아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맛보았기에 그는 1절 보니까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의 삶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